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엄하고 두렵고 그런 법으로 알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두렵죠. 왜냐하면 율법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를 분명히 정해놓고 할 것을 안 하면 죄고 안 할 것을 하면 죄여서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 율법의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율법의 진실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책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느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선언하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 즉 율법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도 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율법은 의롭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참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롭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율법으로 주는 10계명은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할 것을 안 하면 죄고 안 할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보면 하라 하지 말라 행동이 여러가 되어 있죠.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이름 망령도 일컬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을 지켜라 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는데 할 것을 안 하면 죄고 안 할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적으로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도 주어졌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또 의로운 것이지만 그럼 율법이 뭐가 부족하느냐? 아까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법의 끝이 만일 멸망으로 끝나면 율법은 궁극적으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율법에는 뭐가 부족하느냐?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공의롭고 율법은 선한 것인데 다만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으로 범한 모든 죄를 용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율법에 없는 완전하지 못한 문이 뭐냐?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
궁극적으로 인류 중 아담과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끝날 그런 운명에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은 오셔서 정령 죽으리라 사형수가 된 자들이 사형 집행당하기 전에 그 사형받을 만한 죄를 대신 예수님이 감당하고 대신 그 사형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얘기는 율법이 없는 용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율법에 없는 용서를 예수님으로 대신 이제 모든 아담 이후의 죄를 감당케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서 궁극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의인? 믿음의 의인은 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음으로 용서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죽을 자가 산 자가 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그러한 용서의 공의, 용서를 통해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그의 모든 후예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계시해 왔습니다. 첫 번째 계시가 아담과 범죄하고 난 뒤에 딱 보고 난 뒤에 아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들어온 존재가 알아서 나무 그늘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찾아오지 않았으면 마귀는 이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가서 선악과 피는 생명나무를 따먹게 만들면 죄 있는 몸으로 영생하니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구원의 길을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장차 죄 가운데 떨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올 것, 즉 예수님이 찾아올 것을 우리에게 성육신 사건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입었지만 하나님이 너 왜 숨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인간이 해본 어떤 옷으로도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이 이미 죄인이라는 걸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즉 선악과는 사망이 나올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양 안에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니까 드디어 수치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러 온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죽어야,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르는 걸 가리기 위해서 돌아가시러 온다. 그게 가죽옷의 모형이고, 그 오시는 예수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왜?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유전죄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유전죄도 죄니까 태어나고 난 뒤에 자범죄 아무리 안 지을 수도 없지만 안 지른다 하더라도 유전죄만 가지고도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와서는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 인류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태어나냐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만들 때 사람 만들 때 남자 여자도 없어도 만들잖아요. 하나님 필요하면 왜 여자가 못 만들겠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꼭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잉태되어 예수님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 못 살려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가장 정확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증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필요가 없죠. 죄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 인간이 시편 51편에 보면 어머니 태중에서도 죄 가운데 태어난다. 유전자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모든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이제 정죄에서 풀어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죄를 져서 이미 사형수가 됐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해서. 왜 사랑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야.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자식들이 멸망하게 지옥 가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전혀 행위로 봐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다 감당으로 말하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독생을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할 자들 믿음으로 멸망치 않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내서 모든 권위를 이뤄놨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인격에 맡겼어요.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사람에게 준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고 지정의 알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은 인간의 몫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워도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지 않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보고 우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내가 공고받는 날 공고받지 않으므로 돌부랑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을 믿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 정죄 받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는 것은 다 개인의 문제로 남겨놓아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각각 개인이 회개하는 건 개인의 몫이고, 그러면 성령을 이제 선물로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성령 거룩한 영이니까 죄가 있으면 성령 올 수가 없죠.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믿으면 죄 없는 자가 그래서 실적인 증거로, 죄 없는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러나 성령 받고 이제 거듭났지만 거듭난 애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신앙의 단계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자녀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이 있습니다. 청년의 믿음은, 아비의 믿음, 자녀의 믿음은 자녀들의 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사함받으면 죄로부터 사함받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 즉 구원만 받은 어린애기 때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똥오줌 다 싸잖아요. 그러듯이 예수 믿고 바로 거듭났다고 그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죠. 장차에는 이제 예수님처럼 장성분량까지 이른다고 에베소 4장 13절을 말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똥오줌 다 싸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때는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즉 거듭은 났지만 어린애기 같아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을 때 그때 그럼 마귀는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정죄를 해가지고 야 네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서 무슨 이런 죄면서 왜 그래? 그렇게 정죄해가지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깨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믿고 한번 거듭나면 다시는 마귀가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함에서 해방했다. 법은 법으로 이겨야 되죠. 옛날 율법은 사망의 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그 죄를 대신 짐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걸 패해버려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고 잘못하면 이제는 마귀한테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하다. 혼나는 거죠. 그건 죄는 아니에요. 어떤 부부가 자식 잘못했다고 감옥에 가둡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때 뭐냐? 죄를 깨닫고 어린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는 그 말씀대로 회개해가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서 자녀의 믿음이 나중에 청년의 믿음이 되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악한 자를 이기고 나중에 아비의 믿음까지 이르르면 하나님에 대한 전체 이해가 끝나는 그런 장사한 분량이 되어져서 에베소 4장 10장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한번 거듭나면 믿음으로 난 예수를 믿음으로 난 그 믿음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말해도 속아가면 안 돼요. 단 한 예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난 뒤에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즉 그들은 어떤 거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즉 하나님 예수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한 행위로 잘못 다른 것들은 다 징계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면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는 그런 대학들도 많이 있었죠. 또 어떤 목사는 내가 예수한테 구원받는 것처럼 내 친척이 부처 안에서 구원받아도 하등 게 잘못이 없다고 2004년에 한 분도 있죠. 그런 건 사업 못 받아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면 징계받을 따름이지 사함은 안 받아. 죄는 안 받아. 심판 안 받아요. 근데 그런 사함 받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불사람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면 우리의 과실과 허물은 다 회개함으로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예수 성령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한 중심에서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성령의 의지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장성한 자의 불량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세상에서도 신앙의 성자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하늘 상급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